우리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에 무거운 짐진 것들도 여러 가지 염려들도 그리고 헛된 욕심들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계속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분명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한 종교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렇게 올바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아무런 믿음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질된 믿음, 또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죠. 혼란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아주 이단에 가까운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적절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귀신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내용. 중요하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다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라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주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고 우리는 시저라고 배웠던 이 로마의 황제가 온 천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불러서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수많은 주인들이 있죠.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물질이 주인이십니까? 자녀가 우상이십니까? 미모가 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긴 하지만 그 죽음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틀 밤 무덤에서 지나신 다음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빠지지 않고 전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사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이 좀 더 새로워 보이고 그것이 좀 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흥미를 가진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방향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향.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좀 내면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실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한다, 그것만으로는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으면 가끔 선거철이 되면 무슨 대선이 있거나 무슨 지방선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옵니다. 소위 정치한다는 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어떤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절에도 가시고 성당에도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또 다른 방향은요, 외형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내면적인 신앙과 외형적인 고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믿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꼭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되나?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다녀야 돼? 꼭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등한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이건 치우친 믿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외형적인 고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화형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형이죠, 그죠? 화형에 처해질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럴 때 이 86세 된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86년 내 평생토록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화형을 자처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일본 신사 앞에 절을 했던 그런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일사가구입니다. 일사가구. 일사가구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년 4개월의 그 혹독한 그런 어떤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 조국의 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도에 결국은 순교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를 붙잡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그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좀 끄리낌이 돼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나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할까 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괜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불이익 때문에, 그냥 어떤 내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뿐인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책임이 따르겠죠.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죠?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바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11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바른 믿음의 결과죠. 1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두 번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약간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만약에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때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8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소천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천국에 없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는데, 만약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종말론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죄된 욕심 때문에 우리는 과하게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목회자님들도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우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의 어떤 죄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 어떤 때는 우리의 꼭꼭 감추어 놓은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세상에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물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다음 뭡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다고요? 부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워서 그것이 무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요함은 우리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주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부요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떤 누군가는 작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가 2명 있으면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족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죠? 평범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 먹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아십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지혜, 권력, 명예, 여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전도서 1장 2절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잔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다. 바다를 채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다윗의 인생의 잔을 채우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산다는 것, 감사하며 산다는 것, 기뻐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는 들통나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풍성한 은혜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13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습관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 지혜가 우준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서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분으로 믿고 부르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주님 그렇게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한 주간 내내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인가? 아니면 변질된 믿음인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일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